시편 11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시편 136편 우리가 이제 읽게 되겠지만, 거기 가면 매 절마다 마치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고백이 매 절마다 계속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늘 찬송하는 시지요. 그런데 같은 이제 의미일진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은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어제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깊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그게 1절 제일 처음과 29절 맨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마치 1절과 마지막,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내용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시인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는가? 첫 번째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러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해라. 야,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해라. 또 4절로 가면 이제 그것을 더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깊이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길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찬송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는가? 그치?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그치? 자,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우면 늘 심정적으로 늘 부모는 자식 편입니다. 그지? 어디 가서 우리 성도하고 다른 교회 성도하고 싸웠다는 소문을 들으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편이겠어요? 말씀 가운데 서야지, 공의를 잘 다스려야지, 이건 둘째고, 목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 편입니다. 그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찬송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셨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언제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선물 사줄 때만 아나요? 그 맛있는 음식 차려줄 때만 아나요? 아닙니다. 매를 때려도 징계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내 편이시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막 유수와 같이 잘해요. 막 기도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으로 서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내 편으로 살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를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 편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12절, 3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15절 16절에도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늘 주님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늘 기도는요, 몇 시간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이율배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지?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한다면 내 편이셨던 은혜를 한다면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요즘 그 고백이 너무 계속 깊이 묵상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이 삶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 그 어려운 가신 가운데도 설교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죠? 내 속에는 그렇게 악한 것들밖에 나올 게 없는데 속사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내 신앙의 삶들은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에서부터 예수가 사는 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주의 동행하시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으니. 그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삽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는 병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삶이 고백될 때, 그지? 그러한 삶이 고백될 때 시인은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인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주를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결심한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말이지요. 뭘 찬양할 걸 결심합니까?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시인은 경험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된다.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요. 시인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송하겠다 결단하는 것.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에 지나치지 않고 내 평생의 주를 찬송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좌충우돌할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저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게 됩니다. 삶 속에 내 편이신 하나님이 인식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경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그런 놈이니까 안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라고 시편 기자와 같이 그의 삶 속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그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그래도 비피하며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은혜를 계수하려고 되면 끝이 없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늘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후자라면 우리는 오늘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와 같이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를 내가 찬양하며 살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살리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참되게 높이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